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은 6월절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헤아려서 50일째, 그리스어로 펜테코스트에 해당하는 77절이라고도 하는 미래 수학의 절기입니다. 그날이 또 출애굽 해방의 사건으로부터 50일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의 날로 되어졌습니다. 이 오순절은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40일째 하늘에 오르고 50일째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해집니다. 부활 주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 관계에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전에 율법에 의한 시내산 언약을 대신해서 성령에 의한 새 언약, 즉 계약, 약속, 새로운 하나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지만 에레미야서의 새 언약, 즉 신약의 예언의 구절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다고 원했던 셈입니다. 이 구절을 펜테코스테의 예배 성경 구절로서 읽는 건 통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새 언약의 예언에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펜테코스테와 관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에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연구자 중에도 그러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이 구절에서부터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새 언약의 생활을 배우고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새 언약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나날 속에 있어서의 일이었습니다. 1차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에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구약 성경 중 여기뿐입니다. 신약 성경 이래에 신약, 구약이라는 말의 원천은 새 언약, 한문으로 하면은 신약이에요. 이 텍스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에는 오늘의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는 구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새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 이스라엘 12부족 중 10부족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 왕국도 멸망의 위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계약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시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부부에 비유하는 건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 이래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즉 약속을 깨뜨리는 건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서 인간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동시에 선과 악의 참 기준도 잃는 것일 테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누구도 모두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어떠한 법이 있어도 사회 일단에 정해진 일은 여하간에라도 참으로 공고한 확실한 기반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서 산다면 선과 악 혹은 바른 일과 부정한 일, 윤리, 도덕의 최종적 기반도 살아야 할 것인지 죽어야 할 것인지의 근거도 잃고서 인생과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도대체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명의 존엄도 진정한 근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현대인은 일반으로 하나님을 조소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서 혹은 하나님의 대신으로 다른 것에 집착해서 금전적인 가치, 민족적인 가치, 국가적인 허망의 희생이 되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로부터 진실한 하나님 관계로 어떻게 되돌아오면 좋은 걸까요? 에레미야에게는 그것은 불가능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의하는 하나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파괴했던 건 그 언약과 율법이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이끌어낸 모양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조상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냈다고 에레미야서는 말합니다. 손을 잡고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의 사건의 묘사로서 이 구절 이외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자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여받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곳에 불성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대로 과거에 있던 관계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여전히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과거의 언약보다 나은 새로운 하나님 관계가 주어지는 이외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인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새로운 인간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주시고 거기에 그 관계 속에 그 사람을 넣어 살게 해 주실 때 사람은 새로 지음받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관계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새로운 하나님 관계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렇게 에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과 그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는지 에레미야에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온다. 그 희망으로 에레미야는 어두운 나날을 견뎌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 이외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날이 오는 걸 예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장래의 완성적인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 에레미야의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다고 사도들의 증언은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주 예수께서는 에레미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자신이 목숨을 바칠 결의를 하여 제자들에게 성찬에 빵과 잔을 남기심에 있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번역이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서 22장 20절입니다.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는 언약이라고는 나오지만 새 언약이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예식서는 누가복음서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3장 6절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언자 에레미야가 전한 말이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의 죽음을 이루었던 건 그 예언자 에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였던 겁니다. 새 언약, 새 계약, 새 약속, 새로운 하나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펜테코스트는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 시내산에서의 율법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고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수여되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의 신뢰를 일으키는 영, 그리고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떼어놓아지지 않는 관계로 살게 하는 생명의 영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관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새기어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이 주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새삼 우리가 기억을 돌이켜보지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즉 평화를 말씀드려 봅니다. 하나님께 맺어진 생활이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솟아나고 거기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관계에는 일찍이 없었던 토대가 놓아진다고 에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그 토대를 말하는 것이 단락의 최후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34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아는 근거가 또한 말씀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건 새로운 하나님 관계의 토대로서 용서가 사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으므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없다면 새롭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책략을 부려서 궁지에 몰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용서로 인한 새로운 관계를 약속하시지 않았다면 예레미야에게는 도저히 용서가 있다고 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관계가 세워진다.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이 그 토대에 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호세아에서는 이교의 신들로부터 주 하나님을 선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적 인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읽어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서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과는 절이 한 절 혹은 두 절씩 달라요. 안다고 말해도 두뇌로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만이 아니라 작은 자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말하는 안다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신뢰와 사랑 있는 친밀한 인격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라도 엄마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뇌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전신으로 사랑받고 사랑하여, 신뢰받고 신뢰하여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아이가 엄마를 알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관계에는 용서가 사하심이 토대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토대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 관계의 근본에 있는 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생명이 바쳐졌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는 용서받아 그 용서에 의거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좋게 여기시어 위로받고 신뢰받고 격려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용서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두운 나날에 놓였을 때 무엇이 구원이 되고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거하는 용서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 관계로 살게 함 받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사하심 용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깨뜨려지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 관계 속에 놓여지게 하셔서 신앙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게 합니다. 그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신을 우리 자신도 용서하고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때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믿을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관계 까닭에 어떤 어두운 나날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타자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와 같이 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하는 새로운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멋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 관계로 살게 함 받고 있는 것을 믿고서 이 주간도 전진해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예언자 에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준 새로운 언약, 펜테코스테의 날에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은총을 감사드리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멋짐을 전하며 사는 기쁨과 감사 속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